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4월 6일 월요일 최고의 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 고린도전서 9장. 나는 가끔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담 케이스 중 하나가 교회에 대한 것이다.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너가 이 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내지는 너가 잘 되는가 보자.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그렇다고 같은 교회를 다니자니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질문이 올 때가 있다.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해 주고 싶다. 그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마음이 위축되고 영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한 기준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셨지 저주하라고 하신 적은 없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목회자는 성도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보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잘 되십시오 라고 축복하며 보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어디 잘 되는가 보자 라는 말은 사실 상처나 감정에서 나온 말일 가능성이 크다. 그 마음 안에는 배신감이나 서운함 또는 통제하려는 마음이 섞여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그 말 자체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다. 성경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처럼 날아가고 이르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 없이 내뱉어진 말은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에 눌릴 필요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된다. 어제는 예배 시간에 내가 무릎으로 크게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바로 옆에 내가 얼마 전에 예쁘게 해놓은 조화 꽃꽂이가 양쪽에 있었다. 그런데 어제 교회에 조금 늦게 갔더니 처음에 해놓았던 그대로가 아니라 조화 꽃송이들이 듬성듬성 빠져 있었다.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강단에 올라갔다. 한쪽은 잘 고쳤는데 다른 한쪽을 고치다가 마치기도 전에 찬양단 마이크 줄에 걸려 그대로 두 무릎을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다가 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 그래서 얼른 속으로 회개를 했다.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데 괜히 강단에 올라가서 꽃꽂이를 만지다가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리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모세 목사님과 존 목사님이 달려와 나를 부축해서 일으켜 주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강단의 계단을 내려와 자리로 돌아왔다. 아포. 성도님들은 계속 찬양 중이어서 함께 서 있지는 못했고 일단 자리에 앉아서 안정을 취했다. 조금 있다 보니 존 목사님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 일단 하나님께 먼저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어야 하는데 왜 하필 그 순간에 강단에 올라가 꽃을 만지게 되었는지. 넘어지기는 했지만 예배가 마칠 즈음에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성도님들이 많이 걱정하실까 봐 일부러 다시 강단에 올라갔다. 내 생일 축하 케이크를 잘라야 할 때는 춤도 췄다. 하하하. 아들 존의 아내가 직접 집에서 아주 예쁜 케이크를 만들어 왔다. 식사할 때는 얼마나 생일 파티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해놓았는지 모른다. 며느리 완자가 내가 보라색을 좋아하는지 알아서 꽃들과 모든 데코 배경에 보라색들이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보라색으로 온통 예쁘게 만들었냐고 했더니 며느리 완자가 하는 말이 어머님, 제가 어머님의 며느리잖아요. 이렇게만 해서 감동이었다. 아들 5명의 모든 가족들과 가족 사진도 다 찍었고 9명의 손자, 손녀들과는 따로 사진도 찍었다. 감사하게 하루가 잘 지나갔다.
부활절도 너무 감사하게 잘 지냈고 내 생일 파티도 잘 치러서 모든 것이 감사였다. 우리말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 묵상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다고 하겠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율법을 꼭 지켜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자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다가갔다고 말한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는 그들의 입장에서 어쩌면 세상 사람처럼 다가가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복음 증거이다. 어찌하든지 그 사람과 접점과 연결고리를 찾고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래전 일이 떠오른다. 거의 15년 전쯤 되었을까? 내가 거제도로 부흥 집회를 갔던 적이 있다. 나는 거제도가 그렇게 먼 곳인지도 몰랐고 들어가기 위해 배를 타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렇게 가는 길에 배에서 선장님을 만났다. 그 선장님은 술을 드시는 분이었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다고 했던 것 같다. 나는 그분을 전도하고 싶었다. 정확한 기억은 흐릿하지만 그 선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배에서 내린 뒤 집회 장소로 갔던 것 같다. 그런데 집회 기간 동안 동네 어디를 갔다가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분은 어느 식당에서 술을 드시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말을 걸기 위해 술을 따라 드렸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서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복음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중 하나라면 누구를 만나도 이야기를 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간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마음으로 기도한다. 주님, 어떤 이야기로 말을 걸어야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택시기사님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유행가가 나오면 저도 이 노래 많이 들었는데요. 기사님하고 같은 시기에 고등학교 다닌 것 같네요. 이렇게 말을 건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다가 결국은 꼭 복음으로 연결된다. 그 선장님에게도 그렇게 다가가서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같은 배를 탔는데 배에서 내릴 때 그 선장님이 나에게 따로 인사를 했다.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긍정적인 고백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내가 복음을 잘 전했구나. 만약 그때 내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분은 마음을 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이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데 그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다가가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열고 복음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려면 정죄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으로 다가가야 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복음이 아닐까 합니다. 복음이 다냐? 복음이 다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복음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강요하기보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함을 전도할 때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꼭 가져야 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글로벌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프리카 지역에서 17분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하는 현지 교역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입니다. 오늘 저녁 집회는 모세 목사님이 설교를 맡으시고 리무르 팀 사역자들이 기도와 찬양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게 하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선교사님들이 서로의 사역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온 모든 교육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잘 듣고 컨퍼런스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컨퍼런스에 참석해야 하니 넘어져서 멍이 든 제 무릎이 빨리 완전히 회복되어서 당분간 운동은 못하더라도 모든 프로그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그대여, 전도하는 거 쉽지 않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일단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사람 만났는데 전도하고 싶어요.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걸면 이 사람이 전도에 대해서 마음을 오픈, 또한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불신의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대적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택시 기사님들 전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운전기사님 속에 있는 불신의 영, 즉슨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나쁜 영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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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사님에게 말을 시킵니다. 아주 큰 차이점이 꼭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은요, 초이스가 없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난 정말 못하겠다 그러면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전도 헌금을 건네주면서 누구누구 만날 때 밥 사 먹어, 그리고 전도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정말 낫지 않을까요? 복음이 다냐? 복음이 다다. 예수가 다냐? 예수가 다다.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중심된 생각을 갖고 잘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